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발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길래 이토록 길고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얼핏 보면 좀 지루하게 성경이 다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솔직히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 두 사람의 죽음, 사무엘과 나발의 죽음을 왜 중요해서 나발의 사건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내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대명사가 나발인데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누가 막아섭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다시 정해서 죽이지 않는 이야기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뒤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문맥과 같이 읽어야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여러분께서 25장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25장 자체만 읽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한 장 앞에서 2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원수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머물러 있는 동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낮잠 자러 왕이 왔다가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를 맞이했는데 다윗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죠. 그 이야기가 24장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안 죽였습니까? 사울을?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24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일 수 없다 말하고,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서 여호와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 이것을 판단하시도록 맡기겠다라고 두 가지 이유로 살려주게 됩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26장에 또 보시면은 사울을 또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6장에 한번 보실래요? 그 소제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도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자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려주게 되었는데 또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옵니다. 제가 미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26장 11절에서는 다 낮잠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번만 치면 죽을 거니까 두 번 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이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요. 2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 다윗이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울을 살려주게 돼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5장을 보았지만 앞에서 24장과 26장 이제 만나게 될 이야기
중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울을 살려주는 참 멋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24장의 다윗은 원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도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이유로 살려줍니다. 26장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근데 오늘 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25장은요.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24장과 26장의 다윗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미련한 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화가 나서 다윗이 칼을 차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일족까지 몰살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재판관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25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대단한 다윗입니다. 사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25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아니 나발 같은 놈이 나를 무시해? 내가 그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24장하고 26장의 다윗을 보면 한없이 너그러워요.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근데 다윗이 25장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큰 시험이 사울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있는데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의 약점이 나발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드러나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목을 시작. 야비한 나발을 만나기 전에는 다윗 자신도 몰랐던 다윗 속 야비함.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야비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 안에도 그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야비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발 앞에서는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몰살시켜버리겠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모든 일가족을 어린 아이들까지 몰살시키겠다는 이 다윗의 혈기 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 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오늘 드러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발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야비함이 다윗 안에 있는 그 야비함을 일깨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읽어만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무시해요? 자기 아버지, 부모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막 거들먹거려요. 사실 잘 알고 있죠. 나발은 요새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나발이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 그 문제까지 발견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맡길 다윗에게 다윗을 연단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몰랐던, 아니 다윗 자신도 몰랐던
나발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속에 있는 야비함이,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그 야비함이 오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나발같이 미련한 놈이 나를 무시해? 그건 못 참아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얘기 같아요. 이게 곧 내 자신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폭발해서 뒤집어 버리십니까? 그러면 각오해야 되죠. 상사한테 대들면 뭘 각오합니까? 내가 오늘까지만 이 직장을 다니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꾹 참으시죠. 웃으면서 꾹 참으시죠. 잘 참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내나 남편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세요? 뚜껑이 열리죠. 폭발하죠. 한마디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지금? 다시 말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잘 참지 않으십니까? 사울 앞에서는 잘 참는 모습, 교회 식구들 앞에서는 잘 참고 인내하고 웃는데 집에 가서 애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또 이상하게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수없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욕적인 상황도 참 몇 번 만나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상황 다 만났어요. 근데 잘 참아요. 마치 내 자신이 큰 그릇인 것처럼 허허하고 웃으면서 참아요. 근데 마음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면 제가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큰 대접이 아니라 간장종지구나.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언제 이렇게 하냐면 휴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주셔서 휴가를 딱 떠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들이 제가 몇 명이죠? 3명이에요. 제 마음대로 얘네들이 자기들끼리도 막 신나가지고요.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늘 아내한테 참 당신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운전을 잘하는구나. 제가 휴가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건 도저히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화가 막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고요. 야, 휴가 가려고 하는 좋은 처음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애들끼리 막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싸우고 막 투닥투닥거리고 그럼 저까지 있으면 혼미해져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평온한 상태로 또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잘 못 참을까? 교인들 앞에서는 참 잘 참는 듯이 보여지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참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사울 앞에서는 잘 참습니다. 이유가 2가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왜 나발 앞에서는 못 참았을까요? 좀 부족한 나발이 하면 왜 못 참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윗을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따라합시다.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그가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었는데 이제 큰 그릇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진짜 이전보다 훨씬 나은 그릇이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살면서 인생 속에 또 한 번의 엄청난 모욕을 겪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 반역을 하죠? 그것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거든요. 피난을 가는 장면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릴 뿐만 아니라 따라오면서 저주까지 퍼붓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이 뒤에 험한 말을 누구한테 퍼부어요? 저주를 다윗과 다윗 일행들한테 퍼부어요. 지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겨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직은 부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먹으면 지금 저주하는 따라오면서 놀리는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때 부하 중에 아비새가 다윗 곁에서 뭐라고 하냐면 못 참고 저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번에 가면 한 방에 칼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요. 보여주세요.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다윗이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다윗의 큰 그릇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무시를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자, 이게 사무엘상 25장에서 오늘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이 자기가 나발 앞에서 뚜껑이 열렸거든요. 이성을 참지 못하고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불통의 사람, 완고한 사람, 행실도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해 못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맡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따라가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갖 저 십자가 지시면서 모욕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참기를 누가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표현들인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여러분도 이런 표현 쓰십니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저 사람은 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난 사람은 제일 먼저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는 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든 사람은 뭐죠? 머릿속에 가슴에 깊이 채워지는 사람, 든 사람. 우리가 이걸 많이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지식이, 저 사람은 가슴에 채워져 있어. 그래서 참 많이 인정하죠. 그런데 제일 최고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된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아가 깎이고 깎여서 성품이 고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다윗 난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재능이 많은 자입니다. 뛰어난 사람. 또 다윗은 든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인 다윗을 어쩌면 오늘 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안에, 너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25장을 우리가 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결단 찬양 가운데 주는 토기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누구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나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내면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심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나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산과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매우 가난한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자산과 재산이 물질적인 자산, 재산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영적 자산도 있다고 봅니다. 성품적인 자산도 있고요. 관계적인 자산이 있게 되죠. 나발이라는 사람 물적 자산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가난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갈렙이 자기 조상이잖아요. 물질을 풍성하게 받았는데 신앙은 어때요? 물려받지 못하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여호람 왕에게 남유다 왕이거든요. 장자니까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리고 찾아와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고민을 해요.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속상하지 않도록 성읍도 주고요. 물질적인 축복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줘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위에 있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만약에 살아 있더라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저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여호사밧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하고 사돈 맺은 관계거든요.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요. 신앙의 실패가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물질 재산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자산까지 부유한 인생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발은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종들에게 그가 인정받지 못하죠. 세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 사람 참 부자야,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래,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소문났을지 모르지만 가까이에서 같이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나발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데 정작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만약에 조금 부정하게 말한다면 우린 나발입니다. 얼마든지 나발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세 번째로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죠. 15절을 보니까 종들이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의 무리에게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다윗과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어서 밤낮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었대요? 담이 되어주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가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었다. 종들이 은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까지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죠. 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보시면은 다윗이 분을 낼 때, 참지 못할 때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마가선자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총명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성경 원문에 보니까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 아비가일이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구약에 기록되었던 기생 라합이라든지 롯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의 말들 중에서 가장 긴 대사가 이거랍니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화가 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다윗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비가일이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요,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를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죄의 길로 갈 때 우리가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하냐면 29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두 번째로 누구를 기억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다윗이 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발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발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30절과 31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지금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지만 앞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텐데 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당장의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라.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제목이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의 핵심이 뭐죠?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이게 사탄의 음성이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하래요? 오늘 참으래요. 그리고 평생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짓기 전에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신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목을 정했어요. 다윗이 귀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화를 낸 사람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리면 화를 막 불같이 내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이판사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화를 내도 안 내면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화를 낼지라도 좀 들어서 멈췄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멈춰 세울 때 다윗이 멈췄다는 거예요.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대요? 아비가일이 막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비가일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막아 세워도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위 고집 부리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다는 게 전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길길이 뛰는 다윗을 눌러 앉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인의 지혜가 나발에게는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결혼하고 나발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하다가 결국에 남편을 포기한 거예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소통을 포기하고 종들이 소통을 포기합니다. 결국에 다윗과 나발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한 가지예요. 지혜로운 이의 조언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듣는 마음.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사실 듣는 마음이에요. 보여주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일까? 무엇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발의 차이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비교되지 않는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듣는가 듣지 않는가.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25장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발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나요. 물질이 부자여도 자산이 많아도 마지막 그의 끝에 나발의 죽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사무엘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 옵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지혜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